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5월 30일 아주 깊은 새벽입니다. 시간을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것 같아서 아주 깊은 새벽이에요. 오늘부터 새로운 강좌가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우리 말세, 종말, 그 시대적인 말씀, 우리가 그 말세 구간에 들어와 있는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말세 구간을 살아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부터 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어떤 존재, 우리의 구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음 강좌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새로운 강좌로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의 말씀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전초 말씀, 예수님 다 아는데 알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와 또 제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받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지식이 있으시고, 그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더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다른 분들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는 부분을 또 우리가 또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또 제가 또 이렇게 풍부해지고 제가 또 풍성해지고, 딱 여기까지라는 게 없죠. 그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한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고, 같이 산 부부도 50년을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같이 살아도 모르고, 나조차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알아야 될 것들은 공통적인 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어떤, 우리 예수님을 또 아는 그 풍부함들, 그런 충만함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다 여러분의 재산이 되니까, 영적인 재산이 되고, 그리고 삶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충만함이 되고, 안심이 되고, 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담으면 담을수록, 나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겉과 속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전초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전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전초 말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세 종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새로운 카테고리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중간 단계,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초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좌는 예수 그리스도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강좌 카테고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초 말씀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1번, 2번으로. 자, 그러면 1번 말씀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 말씀은 작성일은 2025년 5월 28일, 이틀 전입니다. 말세 말씀은 조금 순서 있게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내가 좀 뒷번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앞번호부터 그건 조금 순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가 말세라는 말.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젊은이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고, 말세네, 말세야,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어떤 추임새처럼 그냥 사용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세상 끝 같은 그런 말세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랑 상관없이 그저 인간 사회 돌아가는 걸 봐도, 그리고 어떤 우리 종교적으로 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봐도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말세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말세가 어떤 거냐 하고 앞에 쭉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조금 임팩트 있는, 여러분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또 그런 말씀으로 말세와 우리 또 다음 강좌를 이어주는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세에는요, 여러분이 확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자 아시죠? 고자도 성욕에 미쳐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세는 고자가 성욕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 없는 욕구들을, 고자에게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욕구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강의한다면서 왜 고자가 왜 나오냐?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에 무엇이 있냐면, 그 고자는 이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거? 나면서부터 고자.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으로 해서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가 이제 중요했던 건데, 하늘의 어떤 뜻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근데 이래나 저래나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독약을 먹든 실수로 독약을 먹든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독약을 먹든 아니면 누가 억지로 먹여서 독약을 먹든 그 사연은 다른데 독약을 먹은 독작용은 똑같이 일어난다고. 나면서 고자가 됐든 그리고 뭐 살면서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됐든 아니면 또 스스로 고자가 됐든, 고자라는 그 명칭이 딱 붙으면 뭐하고 관계가 없어요. 욕구랑 상관이 없죠. 특히 무슨 욕구? 성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뭐라고요? 말세에는 뭐라고? 고자도 성욕에 미쳐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쳐. 그 말세에는 필요 없는 욕구들까지도 끊임없이 다 일으키게 만드니까. 그래서 고자가 진짜 성욕에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자가 자기가 스스로가 고자가 아닌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고자인데 자기가 고자인 줄을 몰라. 성욕을 느낀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혼을 뒤흔드는 거죠. 정신의 세계를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헷갈리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고자도 어디에 빠지게 합니까?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 바로 말세입니다. 그런 때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고자도 어디에 빠지게 한다? 게임에 빠졌습니까? 아니죠.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나중에는 웃긴 게 고자가 성중독증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죠? 고자가 성중독증 환자가 된다고. 응? 왜 그게 가능합니까? 고자에겐 전혀 관계가 없고 어찌 보면 필요도 없어. 근데 어떻게든 뭐 때문에 인생 낭비를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인생 낭비를 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삶은 한정이거든요. 그 육신의 삶을 낭비시키기 위해서 그 뇌에 착각이라도 없는 성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음란 세계만큼, 음란의 영역만큼 인생 낭비에다가 인간이 그 죄를 가속도를 붙여서 더하는 그 아이템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응? 우리 사탄, 그 악마가 제 속에 속에 있는 악이 활성화한, 뭡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선악을 품게 되었어요. 선도 품고 악도 품은 거예요. 응? 우리가 이제 악을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선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악이 있으므로 선을 구별해야 돼요. 전에는 선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악이 있으므로 선도 구별하고, 또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이라는 세계가 완전히 생겨버렸기 때문에 선이 있으면 이제 악이 있는, 그래서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 중, 선악 중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품게 된, 인간이 품게 된 선악 중에서 우리가 선을 활성화시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악이 있더라도 선은 우리 몸 밖으로 나오면, 우리 마음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 의가 돼요. 정의, 의, 선, 그리고 그 악은 나오면 죄가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악이 활성화돼 버려서 선보다, 자기 속에 선보다 악의 지배력이 높은, 악의 지배력이 강한 그런 인간 사탄들 같은,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인간 사탄들 같은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럴 수가 없을 정도의 탕자겠죠. 방탕의 끝을 달리는 탕자입니다.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면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어찌됐든 지금 탕자처럼 있어. 그 인간 사탄들 같이 노는 거예요. 인간인데 사탄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 사탄들 같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이. 응? 인간 사탄 알바들을 풀어. 그 세상에 뭐를? 악의 정보들, 선한 정보들 줄 리가 없죠. 사탄은, 천사가 사탄이 되면서 뭐 있습니까? 선은 1도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악 100%의 악으로만 존재하는 존재. 악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밖에 없고, 뭘 하더라도 무조건 악을 쓰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거는 전부 악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정보를 줘도 좋은 정보는 안 줘. 악의 정보를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사탄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영이죠. 우리 육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탄 알바들을 풀어서 세상의 그 악의 정보들을 미친 듯이 세상에 쏟아낸다는 거예요. 응? 아무나 걸려라는 거지. 아무나 걸려라. 그 뭡니까? 우리 고속도로나 차 지나가는데 막 앞정이나 목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흩뿌려가지고 타이어 펑크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세상에 뭐 불만이 있던지 뭐 장난이던지, 그게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걸려라잖아요. 응? 정말 악한 거죠, 여러분. 그죠?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타이어 펑크 나는 타이어 값도 뭐 문제겠지만 그것이 정말 인명피해로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생명값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자기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 타이어 펑크 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걸려라. 그렇게 사단은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듯이 사단도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지옥에 오기를 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세상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또 만든 악밖에 없으니까 뭘 생산하더라도 악밖에 없잖아. 그 생산한 악의 정보들을 미친 듯이 세상에 쏟아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인간 사탄 알바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뭡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밑에 못이 앞장 같은 있는 것이 몰랐던 거지. 그러고 그냥 무사고로 50년 60년 무사고로 그냥 가시던 분이 평온하게 운전하고 가시던 베스트 드라이버께서 아니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그죠? 불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듯이 평온히 가만히 있는 고자도 기어이 건드린다는 겁니다. 거의 뭐 제2의 의자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자왕 하면 뭡니까? 의자왕이 무슨 일을 했나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역사학자는 아시려나? 삼천궁녀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우리. 응?
솔로몬도 1000명의 부인인데 우리 의자왕님은 3000궁녀인가? 실제가 아니고를 떠나서 그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비유를 할 때, 그러니까 고자가 지금 제2의 의자왕이 되게 생겼다니까. 언제 어떻게 말세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식물은 잘 못 키우고 하는데 이제 짐승을 그렇게 싫어하질 않아요. 물고 빨고 여러분 하죠. 근데 저도 이상하게 또 어릴 때부터 집에 동물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햄스터 기억나. 햄스터부터 인꼬새인가 앵무새인가도 있었던 것 같고, 이만한 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저기 학교 앞에서 파는 50원짜리 병아리를 내가 또 기어이 사와. 수컷이고 암컷이고 그런 걸 몰라. 사와가지고 집에서 키우면, 키웠다 하면 닭이 되는 거야. 그랬어요. 하여튼 짐승이 집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고양이가 늘 있었어요, 또. 개도 있었지만, 그래, 고양이에 대해서 친화력이 좀 제가 높았죠. 그러다가 이제 버려진 그런 어떤, 그죠, 유기묘가 아니다. 어미에게서 이게 떨어져 나와. 약해가지고, 그런 애들. 그런 애들 내가 좀 키운 적이 있어요. 길고양이는 오래 안 산다길래, 나하고 오래오래 10년만 살자 하더니만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수컷 고양이가 있어. 애가, 수컷 고양이가 있는데 애가 그렇게 아주 우락부락하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문제가 있었어. 얘가 조금 늦게 중성화를 시켰어요. 한 살쯤 되니까 1년 돼서. 근데 중성화 이전에 이놈이 완전 미친놈이었던 거야. 미친놈이. 풀어서 그냥 키웠어요. 왜냐하면 집에 돌아오고 주인 알아보고 개고양이였어. 근데 얘가 웃긴 게, 그 짐승 세계에는 하나의 그 무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고양이과들도 그죠? 있잖아요. 그 우두머리하고 등치가 우리 수컷 고양이하고는 차이가 엄청 큰데, 얘가 그 왕초 고양이, 왕초 고양이 그 여인들을 이놈 미친놈이 건드리니까 왕초가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미친 듯이 쫓아다니, 우리 고양이 죽이려고, 물어 죽이려고. 그 얘가 또 발이 빨라. 안 죽으려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상처가 막 생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어디 엉뚱한 데 들어가서 놀다 오나.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새끼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암컷들이. 아니 우리 고양이 닮은 고양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동네에. 내가 얼마나 웃겼던지. 근데 중요한 게 얘가 너무 중독증이 갈 정도로 얘가 그렇게 건드리니까 답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고양이를 내 손으로 직접 키워본 거는 부모님이 키웠던 거지. 난 이뻐만 했지.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씩 배워서 중성화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집 고양이는 암컷만 키워가지고 중성화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중성화라는 게 있구나 하고 1년 뒤에 이제 병원 가서 시켰는데, 얘는 늦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죽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조금 그래도 중성화를 시키면 조금 온순해진다고 하길래, 조금 얌전해진다 하길래 그러면 반반이라고 했어요. 그래, 시켰어. 반반이라니까. 그 반에도 걸어야지. 얘가 왕초 고양이한테 물어 뜯겨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물어 죽을 것 같으면 지가 안 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뭘 아나. 본능으로 사니까. 응? 가로 본능이도 세로 본능이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암컷만 보면 미치나 봐. 나는 그렇게 다니는 줄도 몰랐지.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땅콩을 띄고 땅콩을 띄고 이제 왔는데, 너무 웃긴 게, 띄고 왔죠. 그때부터 얘가 해탈을 해버렸네. 반반이 아니고, 반반은 있는데, 그 중성화 이전에는 뭐였냐, 완전 미친놈이었는데, 중성화로 고자가 된 이후로는 어떤 기간도 없어요. 바로 해탈의 경제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했을 건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암컷들의 그 발전기 때 미친 플러팅이 있거든요. 미친 플러팅에도 그 애가 그냥 완전
평온 그 자체였다니까. 아니 저하고 그냥 아예 더 노는 걸 더 좋아하지. 아니 이제는 밖으로도 잘 돌지도 안 하고 진작에 시켰어야 되는데 애가 이제 목숨이 위험한 줄 몰랐지. 그러니까 사실 고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잖아요. 얘는 근데 아니 바로 수술하고 바로 땅콩 뛰니까 바로 얘가 그냥 막 해탈의 경지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상이야.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 말세라는 그 세상을 만나면 말세의 그 끝에는 그런 고자도 다른 죄도 아니야. 뭐 절도죄 이런 게 아니라 고자를 갖다가 음란죄로 이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아, 죄목이 많잖아. 근데 고자를 어디로 이끈다고? 음란죄로 이끈다는 겁니다. 다른 죄도 아니고. 너무 상관관계가 좀 없을 것 같은 영역으로라도 뭡니까? 죄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을 하는 거지. 사단은 항상 미혹을 합니다. 유혹할 미자에 유혹할 혹자예요.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때가 이제 말세 때에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나름 양심도 가지고 뭐 상식을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맞다, 이 정도가 맞다 생각했던 우리 상식선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렇게 나름 알고 있었고 지켜왔던 그 세상 상식이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로 상식들이 급변하며, 여러분 이제 징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나름 지켜왔던 것들, 이게 세상 상식이지 하고 살았던 것들. 근데 그런 세상 상식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로 세상 막 상식들이 급변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진짜로 세상이 끝날 것 아닌가 그 싶은 때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왔다. 그리고 막 세상에 수많았던 막 이렇듯 저렇듯 하는 그런 예언들이 마냥 헛소리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아닌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사람들 혼란스럽다는 거죠. 뭔가 의문점은 생겨. 물음표가 생겨.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내 정신머리를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에 있는 분도 딴 게 아니라 또 내 영원한 생명, 엔드리스 생명인 엔드리스 생명은 하나죠. 영이에요. 영.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 그래 마음, 정신과 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 혼 그리고 영체가 합쳐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은 100세 인생.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100세 인생이라고 100세 인생도 안 되지. 그 100세 인생 밖에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지.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내 영체, 영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내가 할 일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무조건이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니 또 비염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하루도 비염이 저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비염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안 놔주네. 그러니까 어떤 때라도 우리가 붙들고 절대 놓지 말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이건지 저건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많은 말세는 어떻다? 이렇다? 이건가? 저건가?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응? 사람은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정답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고민을 한다. 우리 안에 선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못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한 가지만 하면 우리가 또 단순 무식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식하게 잡으면 안 되고 알고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알고 붙잡아야 되는 거지. 응? 내가 단순 무식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한 가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바에 우리 조심히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상식이 바뀌는 것 같고, 옛날에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또 맞다 하고 있으면 자꾸 그런 것들이 시대가 가면서 축적이 돼.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뭐가 정답인 줄 모르니까 그냥 자기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말세 때는 그런 일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그 말세에 우리가 살 길도 있고 붙잡을 길도 있고, 헷갈리지 않을 길이 있다는 거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유일한 분명한 것, 유일한 선명한 것, 유일한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혼란하고 혼돈하고 혼탁하고 혼미한 속에서도, 그런 때가 오더라도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혼탁하고 혼미한 속에서도 예수만큼은 우리가 쇠뇌가 된 것처럼, 예수는 세뇌돼도 돼요. 세뇌가 나쁜 게 아니라 옳은 게 세뇌되면, 구구단처럼 우리 구구단 세뇌됐잖아. 구구단이 틀렸습니까? 우리는 세뇌시켰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선생님 앞에서 자꾸 3단 해봐, 6단 해봐.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냥 외웠어, 아이들. 그리고 구구단 책받침 자체가 있었다니까. 아예 책받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책이 있으면 공책에 끼고 그게 있었는데, 책받침이 아예 구구단으로 되어 있는 책받침이 있었어. 그리고 그 책받침 보고 외우고 그랬다고. 틀린 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틀린 걸 쇠뇌하는 게 아니고, 맞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큼은 쇠뇌가 되더라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살도 너무 살고 싶어서 하는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살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살고 싶어서 한 선택이, 그게 극단적으로 한 선택이 된 거예요. 살 길이 그거밖에 안 보인 거야. 자기는 지금 이 세상을 벗어나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내야만 좀 살 것 같고 숨 쉴 것 같거든. 너무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모순이 안 되면 자기 목숨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안 하죠. 제가 앞에 그 자살 강의할 때 제가 그 충동에 휩싸인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주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진짜 대놓고 얘기해. 사실은 제가 컴퓨터로 그 우리 윈도우 깔면 기본적으로는 뭐 카드놀이나 지뢰찾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 정말 지뢰찾기를 하고 있었어요. 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자살 충동에 내가 휩싸이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자살보다 더 무서웠던 게 멀미라고, 멀미. 근데 바닷가에 내가 자꾸 빠지고 싶은 거,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근데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지식이 있었잖아. 내가 지금 죽을 일이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연세 드신 어머니 밥도 해줘야 되고, 그 주에 내가 또 기분 좋고, 어디 가서 뭐 상품도 타고 막 그랬거든요. 기분이 좋잖아. 받은 상품으로 막 공짜로 안경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신발도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근데 밤에 그런 충동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근데 저는 이제 함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시도를 하셨던 거야. 그리고 가족들이 지키고 있어도 안 돼요. 묶어도 안 된다니까. 그 충동이 뭔지를 내가 알았다니까. 그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나는 멀미가 나를 말려줘.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차멀미가 나를 말려줬어. 왜? 그 바닷가를 가려면 내가 그 시간에는 택시를 타는 길밖에 없어요. 전 택시를 못 타요. 5분도 못 가는데 그 될 일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 밤을 버텨야 됐었어요. 근데 아니 지뢰찾기 하다 갑자기 죽고 싶은데, 그게 누가 보면 무슨,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넘긴다 할지라도 또 그 충동에 휩싸이게 되면 말릴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이유가 분명했었더라면, 제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고백을 할 텐데, 그건 아니고, 한 50만 원 정도의 막 상품도 타고, 기분 좋게 지뢰찾기 하다 갑자기 진짜, 우와, 정말로 막.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게, 각자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근데 제가 그랬죠. 자살은 영적인 병이라고, 영혼이 병든 거라고. 그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우리 똑똑하신 분들께서 만드신 약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을 하는 거지, 완전한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부분을 해소가 돼야지만 내가 안정화가 된다고. 그 충동에 휩싸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누가, 우울증이네, 내가 죽고 싶네, 이러면, 전에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밥 먹고 할 짓이 없나? 발 닦고 자라.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아휴, 또 진짜 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랬다니까. 속으로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이 아니라, 환경이 아마 거기에 몰리면 더 그렇겠지? 근데 그 충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죽는 게 순간 무섭지도 않아. 난 멀미가 더 무서웠다니까. 내가 바다에 있으면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갈 것 같아. 와. 그리고 한 이틀을 내가 어떤 기분에 휩싸여가지고 이걸 어쩌지. 왜냐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충동에 휩싸였는데, 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 충동에 휩싸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내가 너무 상황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야. 나는 내가 딴 그 상품이 아까워서라도 안 돼. 신발도 공짜로 준다지, 운동화도 준다지, 안경도 새로 맞출 수 있다지.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냉장고도 타고 막 그랬거든요. 아깝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충동에 휩싸였다. 내가 조금 우울하다.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그 충동에 휩싸였다. 와, 저는 말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돼요. 경험을 했으니까 사람 당해봐야 알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영혼. 사람들이 너무 육적인 걸 하다 보니 내 마음을 죽이면서 살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심신이라도 심신에서는 너무 몸을 신경 써요.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신경 썼던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죽여야 될 때가 많았다는 거지. 그 마음도 죽이고 살았는데 나에게는 영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체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너지죠. 그럼 그 사이에 낀 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밸런스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내 정신에 내가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도 영체도 균형이 딱 맞아. 그럼 중간에 있는 혼이 안정이 딱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근데 정말 그 충동에 휩싸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순간만, 일단 그 순간을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아주 기분 좋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도 뭔가 상황적으로 뭔가 진짜 막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있고 나도 그런 상태에서 그걸 내가 했더라면 나도 모르지. 근데 나도 그 주에 막 신나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 막 식은땀이 나고 진짜 바닷가만 있으면 내가 뛰어들 것 같고 그랬어요. 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막 적어놨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란하고 혼돈하고 그 혼탁하고 혼미한 속에서 말세는 그런 게 많은데 예수만큼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요. 우리 육신으로도 살고 영혼으로도 영혼이 살고. 예수님 붙들고는 완전히 예수님을 꽉 정말로 붙든가 그냥 수상적으로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자꾸 그 옛날 2000년 전에 못 박아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려오신 지가 언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살아 계신다고. 여러분이 지금 실시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그 상징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은 존재거든요. 예수님 그의 독생하신 자고 오직 생명이세요. 오직 구원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도 살고 영적으로도 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혼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둡고 앞이 잘 안 보여? 햇빛이 쨍쨍했을 때 잘 보이던 그 시야가 잘 안 보이고 어두워? 그러면 사람들이 밤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뭡니까? 아침에도 내가 밤처럼 해야지만 편히 잔다고 암막 커튼 해가지고 해가 밖에는 중천이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그 집에 들어가면 밤인가 싶을 정도로 빛 하나 들어오지 않게 암막 커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편하게 쉬기 위함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 앞도 잘 보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뇌는 뭡니까? 밤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졸리고 자려고 해. 늘어지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밤인 줄로 착각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라도 슬기로운 자조차도 다 졸며 자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은 붙들고 자더라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간다면 나가지 말라고 그 치마가 있으면 치마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지고 애가 붙들고 엄마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엄마 잠깐 엄마 커피도 한 잔 몸 친구랑 당장 엄마가 어디 도망가는 것처럼 그 애들 보면 엄마 내 옆에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치맛자락을 막 붙들고 늘어지듯이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잠을 자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붙들고 가야만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안 보이면 보이는 사람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어두울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 시력의 소유자. 하나님의 시력은 몇 점 몇이에요. 딴 거 없이 절대 시력이 못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 가야지만 내가 세상이 어둡든 안개가 뿌옇든 내가 그 어둠 속에서도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해가지고 우리 세상에 쌓인 죄들. 왜 죄들이 쌓이지요? 제가 했죠. 아까 선악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이 있는데 자 선이 우리 밖으로 내놓으면 뭐다? 의가 돼. 그럼 세상에 의가 쌓이고 내 안에 있는 악이 세상에 나오면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서부터 우리 옛날 사람들에게 쌓인 죄들이 세상에 계속 쌓인 거야. 그 사람들은 죄를 세상에 내놓고 살다 죽고 죄를 또 쌓아놓고 살다 죽고 인간은 그랬잖아요. 의만 쌓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쌓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위하고 얼마나 많은 만물들을 괴롭혔고 핍박했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만물에 대해서 먹으라고 줬지만 괴롭히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짐승에 살아있고 지금 눈 멀쩡하게 떠있는 애들 그 생가죽도 벗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걸 생각한다니까. 악이 섞인 인간만이. 뭐라고요? 악이 섞여버린 인간만이. 그렇게 죄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자꾸 죄가 쌓이다 보니까 내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쌓인 죄들로 인해서 그 세상이 너무 어두워진 거지. 그러니까 눈이 밝은 자도 눈이 밝지 않은 자도 못 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에 있으면 시력이 2.0이고 7.0이고 뭐 소용이 있으면 안 보이지. 눈이 보이는 자나 안 보이는 자나 못 보는 거 똑같지. 그때는 안 보이는 자가 더
더 감각이 예민해가지고 더 잘 찾지.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보였다가 안 보이는 자들은 더듬고 해빠고 서로 부딪히고. 우리가 세상이 어두울수록 왜 그렇게 갈등이 많냐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 부딪히면 서로 죄송하다. 발을 밟아도 밟힌 자도 밟은 자도 서로 미안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가다가 내가 좀 부딪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두 번째가 또 부딪혔어. 예, 미안합니다. 3번, 4번, 10번 부딪혀봐야 씨란다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우리가 잘 못 보니까 낮 딴에는 간다고 갔는데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자.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응? 그게 한두 건이어야지 사과를 하고 서로 막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한데, 그러니까 자꾸 잦아지는 거지 그런 일들이. 그러면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응? 이제 한 번만 더 부딪혀봐. 내가 이제 한 번만 더 부딪히면 이제 내가 이제 이번만큼은 하면서 그 사람하고는 처음 부딪혔는데 막 이 사람은 막 미쳐갈라는 거지.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쌓인 죄들로 인해서, 내가 다 쌓은 건 아니지.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밖으로 쏟아낸 그 죄들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눈이 밝은 자, 아닌 자, 결국에 못 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로 눈으로 못 본다는 게 아니죠. 내 지금 눈으로 그게 아니죠. 잘 못 보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잘 못 보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본 게 맞다고 우길 거 아니에요. 난 빨간색이 맞다니까. 나 분명히 빨갛게 봤다니까. 무슨 말이야, 알겠죠? 원래는 빨간색이 아닌데 지 눈에 빨간색으로 보인 거야. 뭐가 비쳤던지 어쨌든지, 응? 그 나중에 보니까, 보라색이어서. 뭐 보라색이나, 나중에 또 그래. 보라색이나 빨간색이나 또 이런다고. 그러면 이름이 다를 이유가 없지. 보라색이나 빨간색이나 같을 거면. 보라는요, 파랑이 섞여 있잖아요. 빨강이. 그쵸? 같을 수가 없었다고. 같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우겨요. 나중에 자기 잘못 본 것 가지고 이제 지적받는 것도 싫어. 그것도 부딪히는 거거든. 처음에 했을 때는 그래 가르쳐줘서 고마워. 2번, 3번 내면 이씨 또 이래. 또 이씨가 나와. 이씨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길을 아는 자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어두워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길 훤히 알고 있는 사람 붙들고 가면 되지. 그죠? 아니면 예수님의 우리 상징은 뭡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뭐라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거지.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죠. 밝히고 싶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붙들어야 되는 그 존재가 뭡니까? 빛인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끝이 올수록 말세의 징조들이, 말세의 어떤 흐름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뭔가 내가 느낌에 어떤 불안감이 들수록 불안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전초 말씀 1번 말씀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2번 말씀으로 또 들어갈 건데 잠시 영상 끊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전초 말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앞에 우리 배웠던 그 말세 종말 그 말씀하고 조금 믹스를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좌로 넘어가자고요. 시대가 이럴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 보이게만 하면 안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네? 내 눈에 보이네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애가 막 엄마가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막 멀리 가는 것처럼 엄마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냥 엄마 치맛자락을 갖다가 있잖아요.
잡더라도 여러분 꽉 잡는 방법 뭡니까? 엄마 치마를 이렇게 몇 바퀴 돌려가지고 꽉 잡고 있듯이 엄마 내 옆에 꼭 있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아이 누구 아줌마 만나고 어때? 그 아줌마 만나지 마. 내 옆에 있어. 아니면 나 데려가. 안 그렇고 알겠어요? 아니면 나 데려가. 지는 지금 졸린데도 나 데려가. 그렇게 하듯이 정말 예수님 딱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초 우리 2번 말씀. 자, 전초 2번 말씀은 자, 우리 인간은요. 일시부터 지금 일시는 2025년 똑같고 5월 30일인데 우리 첫 번째 전초 말씀은 1번 전초 말씀은 5월 28일이었어요. 2번 전초 말씀은 바로 어제입니다. 5월 29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전부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가 이어지는 존재죠. 부모 세대로부터 근데 이어지다 보니까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야. 장점, 단점을 우리가 다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받았네. 우기는 부모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고, 모두 엄마, 아빠로부터 반반씩 받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유전적으로 반반인 거야, 이거는. 우겨봤자, 날 닮았네, 널 닮았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부모 세대로부터 단점 중에 어떤 단점? 지금 너무 이제, 결핍을 이어받았다는 거지. 부모가 그 결핍을 알았는데 그 결핍증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야. 꼭 유전병처럼. 뭐냐면 영체가 우리가 영체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영이 지금 너무 결핍 상태. 영양도 결핍이요. 여러 가지가 결핍되어 있는데 그 영적인 결핍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증을 이어받아 버렸다는 거지. 거기다가 또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결핍까지 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본인, 나라는 한 사람은 어떻다? 부모 세대로부터도 그 영의 결핍을 이어받고 또 나 자체도 또 영의 결핍을, 자기 자신의 영의 결핍을 더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거를 채우지 않으면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릴 때부터 모르면은 심신만 신경 쓰고 심령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부모로부터 지금 받은 그 결핍의 지금 정도도 있는데 그보다 더 점점 텅 비어가는 거지. 영이 더 텅 비어가는 거지. 뒷세대로 갈수록 더 부족한 거야. 더 결핍증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와서는 지금 극에 달한 결핍의 부작용들이 어마무시해진 거예요. 이 시대까지 와서는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와서는 그 결핍 부작용이 조금 조금 못 먹고 조금 빈혈이 일어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너무 유전병이 이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그렇게 극에 달한 그런 부작용들이 그렇게 어마무시해진다는 거지. 앞으로 더 하겠죠. 그렇게 방치되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 육체는 땅의 것으로 채우고 그죠? 영체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늘의 것으로 그 속을 채워야 하는 영이 점점 뭐가 되면 악귀가 되어가는 거야. 악귀. 영이니까 악귀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이 너무 서글퍼져요. 우리 육신도 감정이 있듯이 심신이죠. 심영인 거예요. 그 마음이 걸쳐 있는 거야. 우리가 신세 한탄을 하잖아. 우리가 신세가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음으로 한탄을 하듯이 그 영이 영체가 자기 지금 신세에 대해서 그게 혼으로 이제 이어져서 그게 영이 너무나도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왜?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자기의 본향, 영체의 본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다고. 천국을 가지 못할까봐. 자기의 본향인 천국을 가지 못할까봐. 영체는, 이 세상의 그 삶이, 그 육신의 삶이 끝나고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 연어가 뭡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 있잖아요. 무슨 진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걔들 죽어도 살아도 가잖아. 누가 정해준 것처럼 유전 정보에 있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맞죠?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들만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체의 이유가 있어요. 영체의 그들만의, 그 존재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연어는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도 거꾸로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만의 이유야. 쟤들 왜 저럴까? 할 게 없어. 그들만의 이유야. 생존이야. 걔들의 생태계야. 생존이야. 뭐라고 할 게 없지. 왜라고 붙일 게 없어요. 영체도 마찬가지. 본향이 어디라고요? 거꾸로 거슬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혹시라도 자기의 본향인 천국을 가지 못할까봐 뭔가 모르게 영의 결핍이 심하면 우리 자꾸 굶어봐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막 그 힘이 나서 아니죠. 뭔가 그죠? 초라하고 힘없고 늘어지고 막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런 것처럼 똑같아. 영체도 결핍이 너무 심하니까 두렵고 괴롭고 외롭고 슬픔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끝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부정적으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냥 고통스러운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걸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서 영의 굶주림을 채우면 안 되는데, 우리 배고프다고 해서 막 동전 집어먹고 막 흙 퍼먹고 됩니까? 응? 제가 얘기했죠. 며칠 전에 너무 강아지가 하나 구조가 됐는데 그 강아지가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털이란 털은 다 뽑아가지고 털을 먹고 걔가 털을 먹으면 털이 뭐 영양분이 됩니까? 속에 쌓이니까 가짜 포만감이죠. 근데 그 털이 쌓이면 나중에 걔 죽지. 그지? 그 인간이 구조해주지 않았다면 걔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구조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내가 본 거겠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 생명은 그렇게 구조되고 구원이 되어야 돼요. 털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어찌됐든 잘못된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걸로 채울 수가 없죠. 자기 털로 어떻게 배를 채우겠습니까? 그렇게 그 세상에 있는 걸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서 우리 영체의 굶주림을 채우면 안 되는데, 그 세상에 악이 관영되어 있어. 악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그 결핍의 빈자리를 자꾸 악으로 채우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말세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우리가 앞선 우리 부모 세대 중에서 지금 제 나이 제가 50대니까 지금 이제 부모 세대들이 있겠죠. 그 부모가 뭐 처음부터 부모입니까? 자기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가 또 부모가 있었고. 맞죠? 그 앞선 부모 세대 중에서 그 적지 않은 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을 채우며 살아왔던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세대들도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배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응? 짐승들이 보면 그 엄마가 하는 걸 따라하면서 그죠? 생존을 배우고 그죠? 하듯이 그 후세대들도 우리 인간 부모로부터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 결핍을 이어받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주워 먹었던 그 주워 먹어서 그 악까지 그게 물려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응? 축적이 되고 그죠? 더해지고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정립되는 거지. 배고픔은 더하고 그리고 악으로 채우고 거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결핍도 있잖아요. 또 따로 내 그릇이 있잖아. 내 그릇.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내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또 그 부모와 같이 자기 자신의 결핍까지 더해진 그 극한 결핍, 부모 거에서 이어오고 조상으로부터 뭐 이어오고 그리고 내 것까지, 그러면 극한 결핍이 되죠. 그 극한 결핍으로 인한 뭐 배고픔, 그리고 극한 결핍으로 인한 그 목이 탈 것 같은 갈증, 그거를 당장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금 목이 말라 그러면 해골물이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마셔야 되듯이 그걸 세상에 있는
악으로 채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왜 세상에는 악으로 채워? 악이 너무 많으니까. 악인 줄 모르지. 모르고 채웠는데 그게 악이었던 거지. 그만큼 이제 악이 발에 채인다는 거예요. 쌓였으니까. 세상에 계속 쌓여왔으니까. 없애지는 않고 계속 쌓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범죄 어떤 그게 있었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하는 게 세상에 이제 알려줬죠. 그러면 이제 그 범죄는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지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밝혀진 범죄야.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악이 없어지죠. 그 범인을 잡았을 뿐이지, 그 죄를 지었던 범인을 잡았을 뿐이지, 그 악의 지식이 세상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극악의 죄들이 있어. 그럼 또 우리가 알잖아. 사람들 순위 매겨가면서 또 그런 거 막 정보를 공유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걸 저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할까? 하면서 그 지식을 쌓는 거예요. 악이 더해가는 거야, 악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걸 또 저지르고, 모르면 뭐 안 저지를 건데, 아니까 거기에 더해, 더 정교하게 하려고. 악에 악을 더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악은 쌓여왔어. 악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해결보다는 쌓아왔던 게 많은 거야. 범인을 잡는다고 그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범인은 때가 되면 또 육신의 삶이 끝날 거 아닙니까? 뭐, 사형을 받든, 때가 돼서 죽든. 근데 그 악이 고스란히 남는다고, 세상에는. 그 사람의 악행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또 다른 자에게 그 악의 지식을 줬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악으로 우리도 모른 채 채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원래 있는 악에, 부모로부터 받은 악의 유전자에 또 나의 악을 더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가진 결핍은 오직 하늘로부터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결핍과 악을 받듯이, 근데 그 잘못 받은 거죠. 받으면 안 되는 게 지금 같이 흘러와 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영도 부모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뭡니까? 하늘 아버지, 하늘 영의 부모로부터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채워줘야지. 응? 우리 새들 보면, 새끼 새들, 그러면 이제 어미가 씹어서도 오고, 물어서도 오고 하면서 새끼 입에 하나하나 다 넣어주잖아, 어릴 때는. 그쵸? 다른 새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 새가 와서 채워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아버지가 영의 부모가 있잖아. 하늘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 영의 부모로부터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채우고 살았다는 거지. 우리 아기 때부터도 애가 지금 말도 못하는데 아으 이랬다고 막 아빠라고 했다고 막 엄마도 해봐 막. 엄마, 아빠, 했는데, 엄마 했다고, 얘가 막, 금방 엄마라고 지금 첫 입 됐다. 아니, 그래, 지금 애 말도 못하는 애한테 엄마, 아빠 됐다는데. 아니, 그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식을 모르니까. 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릴 때도 모태로 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에 오후 3시에 만나는 사람, 오후 6시에 만나는 사람, 밤 11시에 만나는 사람. 그때 돼서야 그 영이 드디어 자기 부모를,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판이니까, 언제 채우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늘 부모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영체의 정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응? 그죠? 물고기가 플랑크톤 먹잖아. 왜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지? 따질 게 없어요. 걔들 그게 양식이야. 따질 게 뭐 있어. 인간은 잡식이죠. 그죠? 초식은 초식해야 되죠. 육식동물한테 풀떼기만 줘봐봐. 먹을 거 줬잖아. 배부르게. 근데 계속 먹으면 어때 돼, 육식동물은?
아이고, 뭐, 일찍 가는 거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은 땅에 있는 걸로, 그죠? 영체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그게 정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는 악이라고는 일도 없다는 거지. 오직 선하신 분이고, 오직 선하신 분이야. 사단은 100% 악인데, 걔들은 우리에게 웃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줘도 악밖에 안 줘. 걔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한테 줘도 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직 선이니까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해도 선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악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으로 채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프다고 독약을 털어먹은 격이라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독약을 털어먹었다는 거지. 그럼 뭐라도 먹으면, 당장 배가 찬 것 같아. 뭐라도 먹으면. 아까 그 새끼 강아지가 자기 털을 먹으면서 버텼듯이, 그 구원이 올 때까지 버텼듯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걔는 그냥 털 먹고 죽은 거지. 자기 털이란 다 뽑고, 나중에 이제 뽑을 털도 없으면 어떻게 돼? 뭐, 그죠? 근데 어찌됐든, 그 털이 다 뽑히기 전에는 구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먹으면 이제 당장 배가 찬 거,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물이라도 마시면 찬 거 같죠? 일시적이, 아주 잠깐 일시지만, 근데 뭐라도 먹어서 당장 배가 찬 것 같아도, 바로 우리가 독약을 털어 먹은 거야. 그러니까 뭘 먹어서 들어가면 일단은 순간 차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독약을 먹었으니까 이내 뭡니까? 고통으로. 거기다 독약을 먹었으니 어찌 됩니까? 죽기까지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약을 털어 먹었더니 이게 속이 그냥 창시가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속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악으로 채웠다는 건 뭐라고요? 배고프다고 독약을 털어먹은 셈인데, 독약을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 좀 안 좋은 걸로 채웠대도 내 몸에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지금 말이 독약이잖아요. 독약 먹는 동시에, 여러분, 옛날에 그 사약을 받아라 하고 사약을 먹었어. 사약을 갖다 이만한 한 사발 해서 다 마셨어. 순간적으로 배 불러요. 이내 바로 곧. 배부르는 건 2초, 3초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 사람이 죽기까지. 그 사람이 죽어 나자빠질 때까지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살면서 독약을 먹어봤나? 그 고통을 처음 겪고, 그러고 나서 그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시가 너무 속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말세의 끝으로 갈수록, 인간이 태어나, 육신의 삶이 닿을 때까지 그 제 속이 뭡니까? 속에 뭐 있으면 우리 정신, 마음 이런 게 있죠? 그게 끊어질 듯 아프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고통에 힘든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수록? 말세의 끝으로 갈수록, 인간이 태어나서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내 육신의 삶이 닿을 때까지 내 속이 막 끊어질 듯 아프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고통에 힘들어 사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곳곳에 나는 거지. 이 속에서부터 신음소리가. 우리 아프면 꼭 소리를 낸다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왠지 소리를 내면 좀 괜찮을 거니까. 아이고. 뭐 듣든 안 듣든 아프다 끙끙끙끙 앓잖아. 그 속이 끙끙끙끙 앓는 거지. 그게 우리 말세 구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들이에요. 서로 뭐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힘드니까 내가 남한테 보여주지를 않는 거지, 속으로는 정말 뭉그러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에 속한 시대,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세에 속한 시대에는 아까 결핍이 있으면 결핍을 채워야 되겠죠?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이 돼야 될 게 있다는 거지. 뭡니까? 일단 해독이 먼저라는 겁니다. 뭐가요? 해독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해왔던 그거, 자기 딴에는 결핍을 채운다고 하는 그 극한 결핍의 어떤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세상의 것을 이렇게 뭔가 내가 채우면서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독약을 막 털어먹고 살았던 거지. 당장 배부른 거 하다 보니까 독약을 너무 집어먹은 거예요. 막 그냥 속이 시커매 그냥 막 그러니까 해독이 먼저 나는 거야. 그 지금 속이 시커먼 데다가 결핍만 채워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속을 먼저 온전히 하고 거기 이제 온전한 것으로 채워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내 몸에 지금 독이 너무 많이 쌓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뭘 먹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먹으면 그 먹은 게 독밖에 더 되겠나. 진짜 그 정도야. 그러니까 해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독을 다 하고 속이 받아들일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속에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독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세상 악을 먹으면 안 되겠죠. 속에 온전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당신의 대신자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 하나님을 그 믿고 따르는 거라고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또 모든 고난을 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지.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위치는 세 가지지만 일체가 뭔가 뜻으로 일체가 돼 있잖아요. 한 분이라는 게 아니고 한 몸처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 관계는 분명하죠. 하지만 떼게 생각하셔. 그 모든 의지, 그 뜻, 모든 선하심,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사로 보내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죠. 예수님 가는 곳에 성령님은 그냥 기본 옵션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성령의 그 충만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붙들면 아버지도 붙들고 성령님도 붙드는 거지. 일석삼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땅으로 나신 거지. 하늘로부터 나신 죽은 자도 살리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죽은 자도 살리는 신이 명의는 뭐냐면 죽을 자를 살릴 수도 있는, 우리 있잖아요. 인의, 명의, 신의, 죽은 자를 살리려면 신의 뜻이 있어야 되죠. 죽었잖아. 죽은 자를 살리려면 신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의. 그 의가 그 의도 아니고, 의사할 때 의도 되고, 뜻의 의도 되고, 이제 그렇게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늘로부터 오신 죽은 자도 살리는 신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영이 지금 지금 메롱메롱이잖아. 명의가 어떻게 그 영을 고쳐? 육신은 몰라도 신이 정도 돼야죠. 그에게 가야만, 그를 만나야만 내 속에 있는 악독을 해독하고 잘못 주워먹은 악독을 해결하고 부모로부터는 악독, 내가 잘못 주워먹은 악독들을 다 해독하고 그가 주시는 영원한 삶, 바로 불로 영생의 하늘 양식으로, 뭐라고요? 불로 영생의 하늘 양식으로 아무 뒤탈 없이 내 영체의 배를 빵빵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그죠? 결국 못 찾죠, 당연히. 못 찾았잖아요. 인간은 죽잖아, 육신을 가지고. 지가 진시 황제든 뭐든 첫 번째 왕이든 어찌든. 당연히 못 찾죠. 불로 영생은 하늘에 있는데.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불로 영생이라는, 불로 영생초라는 거예요. 그게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영원한 삶,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 영생의 뭐 하늘 양식, 하늘로 온 자가 하늘 양식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가 주는 그 양식을 받는 거지. 떡을 주든 밥을 주든 국을 주든 그가 주는 하늘 양식은 전부 불로 영생의 양식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왔잖아. 그리고 아무 뒤탈이 없지. 그리고 내 영의 배를 빵빵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거는 단 우리가 뭐 어떤 끝날 이렇게 되면 어떤 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한 점이 아니고, 그리고 막 그날과 그 시하니까 그 하루가 아닙니다. 딱 그날과 그날은 끝날 어떤 딱 그 말세의 끝 포인트인 거지. 말세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시간적인 구간이에요. 구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상황적인 구간이에요. 그런 상황, 또 시간적으로 그런 때, 그런 상황 아시겠죠? 구간이에요. 우리가 그 구간에 걸쳐 있어요. 2025년 살아가시는 분은 우리 말세의 구간에 있다는 거야. 그 구간은 어디를 향해 간다? 말세의 끝을 가르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이 어디를 향해 치달아간다? 말세의 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 응? 그러면 그 구간에는 그 말세의 끝을 가리키는 그런 많은 징조가 세상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징조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 뭔가.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다? 그런 게 일어나면 그 시대의 흐름을 잃는 그 감각이 뛰어난 사람, 예민한 사람, 응? 그런 사람이 이제 몇몇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시력이 좋은 사람들, 나보다 시력이 좋은 사람들, 몽골 사람들 7점 얼마가 된다면서요. 막 10.0도 있고 막 그렇다며. 근데 시력이 좋다면 뭐냐면 남들보다 먼저 보지.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보지. 남들 못 보고 있는데 자기는 보고 있잖아. 저 멀리까지도. 시력이 좋으면 그렇죠. 마찬가지. 시청력이 좋아도 마찬가지. 남 못 듣는 거 듣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선명하게 듣듯이, 자, 어떤 감각? 시대의 흐름을 잃는 그런 시대적인 감각이 예민하고 뛰어난 몇몇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냥 넘기지 않고 그 감각에 걸리니까, 감각의 레이더망에 걸리니까, 이게 무엇을 나타낸다, 무엇은 흐름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응? 날씨 레이더 막 보면 그것만 분석하듯이 사람마다 뛰어난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징조들이 하나씩 일어나.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그런 걸 잘 읽는 그런 감각이 예민하고 뛰어난 몇 분만 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성경의 예언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이전과 그 이후에도 없을,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해서 알지? 뭔가 좀 이상한데, 흐름이 좀 이상한데. 근데 나중에는 무딘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그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안 사람들이 있잖아.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값없이 이제 알려준다 해요. 지금껏 그렇게 했어. 선지자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선지 먼저 안 자들이 먼저 알고 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들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의지, 뜻을 알고 있었어.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줘. 안 들어, 안 믿어. 선지자들 맨날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님한테 하는 행동 그대로 했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근데 믿을 자는 믿는 거야. 믿는 자는 믿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세 시대를. 내가 말세네 하고 있어도 오늘과 내일 별 다를 게 없는데 하고 살아가시면 내가 할 말이 없고. 근데 이렇게 먼저 안 자들이 선한 마음으로 값없이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이 있죠. 그게 악이 일으키는 게 있어요. 불신과 의심. 자기는 그 불신과 의심이 정당하는 거야. 내가 의문이 들었다는 거지. 인간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 속에 그 악이 일으키는 그 불신, 의심으로 인해서 결국엔 또 어떻게 될 거다? 믿는 자만 믿고 믿을 자만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믿을 자가 많으냐 적냐의 차이지. 다 믿어도 돼요. 제가 그랬잖아. 우리 2025년 살아가는 그 세계 인구가 뭐 100억이라고 치면 그 100억이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 천국에 갔어. 그 천국이 포화 상태가 될 일이 없다고. 응? 널널하게 쳐넘치게 정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응?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악이 있으니까 결국 또 믿는 자만 믿고 믿을 자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꿀팁이 이제 있는 거지. 꿀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만 믿고 믿을 자만 믿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꿀팁 뭐예요? 팁을 주는 거잖아. 고민할 게 없는 게 그 믿는 자만 믿고의 그 믿는 자만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지혜가 있으면. 생각을 딱 해보는 거지. 지혜가 있으면. 또 믿을 자만 믿었어. 그럼 믿을 자만에 내가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안 믿을 자를 생각할 게 아니라 믿는 자만 믿고 믿을 자만 믿으면 왠지 그 숫자가 되게 작은 것 같잖아. 만자가 붙으면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적든 많든 그 만에 내가 들어가면 되지. 내가 이제 100억 인구가 다 구원받아도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만에 고민할 게 없어요. 믿는 자는 믿는다니까. 믿을 자는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 근데 이제 그 믿는 자만에 그 만에 내가 들어가면 되고 믿을 자만에 그 자만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응? 그 구원의 조건은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 오직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라는 먼저 알고 전해주는 우리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겐 이 말씀이 오직 희망찬 기쁜 소식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발을 디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말씀으로 해서 우리 전초 말씀 여기까지 두 개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씩 더 알아가는, 원래 알고 계신 거에서 또 우리가 복습도 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듯이 그렇게 알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더하고 더하는 그럼 우리가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는 내 영이 아무 뒤탈 없이 내 영을 건강하게 채우는, 내 배를 빵빵하게 그 결핍을 해결하고 하는 그 모든 하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무엇을 들고 왔다? 불로 영생. 예수님이 주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예 품어버리면,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악의 지식이 세상에 더해지듯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더해지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나오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축적된다고 했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커지면, 그죠? 불로 영생의 그 영약들이 막 그냥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지. 응? 충만하시기를.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강의 하나를 더 녹화를 해서 두 번째 말씀을 녹화를 해서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좌 말씀으로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초 말씀 잘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 말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